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간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요,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이 우리가 목축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6절에 보게 되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만약에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형제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영적 원리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싸운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내 가정을 유지하고 내 교회, 내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하고 이 중국하고 해군에서 이 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남중국해의 넓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것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은 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힘이 없으면 중국을 향하여 뭐라고 어서 오세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힘이 있으면 중국 물러가, 이 넓은 대양은 바로 우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남한이 힘이 없으면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원수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지, 내가 만약 영적으로 약하다고 하면 원수 마귀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악한 마귀들이 침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 대머리지만 가발 쓰고 있으니 감사, 오늘 또 지도사님이 와서 3명이 예배드리니 감사. 왜? 예전에는 저 혼자 예배드렸는데 오늘 4명이 예배드리니 감사.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한 17년 동안 당신 혼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라니 집사님 이 자리에서 혼자 17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힘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게 조용희 목사님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전에 천막교회 할 때에 식량이 고구마 5개였습니다. 장모님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처남들 둘, 부인 거 하나, 5개의 고구마를 삶아서 하루 동안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 조 목사님이 이 천막교회를 벗어나고 싶어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정류장에 오게 되면 최자실 목사님이 와서 자네 어디 가는가?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천막교회에 오고, 천막교회에서 오게 되면 사람보다 개구리가 더 많이 앉아있으니까 또다시 버스 타고 도망가려고 하게 되면 자네 어디 가는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붙들림 받으어서 천막교회에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 진짜 몇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 군들이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내에서는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저항군들이 일어났거든요.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근데 한 평범한 시민이 잡히게 되어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이 사형수가 말하지요.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저항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돈이나 벌고 가족이나 먹여 살리던 소시민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지요. 당신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 살던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전쟁이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이었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자기들 걸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장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가 되고 또한 육적인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장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방관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이, 우리 집 평안해요. 우리 집 잘 삽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자녀들 다 우등생입니다. 우리 식탁은 풍성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교회 평화롭습니다. 매 주일날 잘 준비된 설교를 듣고 영혼이 배부릅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 보네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학생 할 때의 서클 중에 하나가 조이 성교회가 있었어요. 이 조이가 뭐냐? J는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O는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맨 마지막이 You. 당신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금고지기를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실한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은 이게 내가 간직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당신이 한 행위가 잘못됐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길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는요, 회개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태평성대가 내 때만 이를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후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 때에 태평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느 순간 큰 교회도 문을 닫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새끼손가락은 우리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게 되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부교역자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이 손이 눌려버렸어요. 손을 잘랐어요. 뼈가 으스러졌으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손이 없지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손이 없지만 손이 있는 것처럼 뇌는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밀려올 때에는 그냥 8차선 도로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지요.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새끼발가락도요, 있어야 온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새끼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기우뚱 거릴 수밖에 없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어떤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지난주 경찰 선교회에서 온다고 했을 때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경찰 선교회 예배 드릴 때 오셨습니까? 제가 누군지 몰라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떤 영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제는 답장이 안 오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지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외에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이 맞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우리 장정진 사모님이 거기다 우리 사모님이 잘 섬겨드릴 겁니다 했거든요. 본인이 언제 한번 오겠다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는 골로새서 4장 3절을 읽다가 울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를 쉬었던 이유가 전도 열매가 없어서 쉬었거든요. 수년 동안 아침부터 밤에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외치고 물 갖다 주고 했지만 전도 열매가 없어서 스스로 낙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전도 열매가 없어도 밖에 나가서 외치거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방역을 메고 소독하신 분이 있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나의 인생이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다. 5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가족만 위하여 살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이 보고마율이 낮추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들 가운데 한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계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랑 자유공원을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6.25 전쟁에서 참전했던 참전비가 있더라고요. 학도병들이지요. 근데 그 앞에 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됐지만 1950년대에 그 전쟁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학도병으로 참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고 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빌라나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시편 126편 5절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몸이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운명 공동체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전도를 멈춘 것이 한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했고 우리 사모님 혼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라도 뭔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의 기도로 내 남편을 살리고, 내 기도로 내 친척을 살리고, 내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어제 저는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10대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그것을 영상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촉법 소년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3, 4분간이라도 주여, 내 인생에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가 전도의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원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11월 달에 무엇인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아동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고구마 권았어요. 고구마 하나씩 드시고 고구마 고는 게 있어요, 여러분.